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대단히 소망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늦었다고 할 때 가장 빠르다 하는 이 말이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의 제목이 너무 늦었다. 오늘 이 아침을 깨워 주께 예배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시간이 올 텐데 그때 너무 늦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고 자신의 삶에 회한의 눈물이 없고 주님 살 만큼 살고 오라 하실 때 이제 가고 돌아보니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에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5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초대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인데요. 이 사울이 그 왕에 대해서 40년 동안 국가를 이제 통치해가면서 늘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사울이 죽게 돼요. 자, 몇 절을 보는가 하면 2절 한번 보세요. 10장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아멘. 그 다음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아멘. 한 가문이 블레셋에 의해서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이게 아들 셋이 죽는데 여기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여자보다도 더 사랑했던 관계라고 그렇게 말하면 참 많이 웁니다. 그 아들이 바로 그가 누구냐면 바로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의 성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 모시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도 부정이 있어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하고 전쟁터 갔다 죽습니다. 저는 이 대목마다 늘 아쉬움이 있고 늘 가슴이 막 떨립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오늘 사울이 아버지로서 제 역할을 감당 못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무너진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300 몇십 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 350년이 지난 후에요.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문제를 거둡니다. 사랑하는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의 믿음의 위치 상황이 내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어떻게 살아질 것 같아요? 아버지 한 사람의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그 모습이 결국은 아들 셋이 다 죽고 온 가족이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주었더라. 우리는 항상 성경에 와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규범이 이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을 지켜야 거기서 삶의 답을 찾아야 된다고.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치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전쟁을 치르다가 이 사울이 너무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회복될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군사 부하에게 나를 찌르라. 자기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례받지 못한 저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 것 두려워하느라. 이제 전쟁이 지면 왕이 부상처럼 포로가 되겠죠. 그런 포로가 되면 어떨까요? 요 뒤에 보면 막 목을 이제 죽은 그 시체를 가지고 막 산에 벽에 막 붙이는데 얼마나 고통을 주겠으면. 그래서 지금 그냥 난 할례받았다 말을 안 해도 될 판인데 왜 굳이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 자기가 지금 이 중상기업 상대로 끌려가서 고통받는 것도 그 두려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서 자기가 죽을 때가 돼가서 내가 누군가를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다시 나는 할례받은 사람의 뜻이에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목숨이 간당간당 끊어질 때 찾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우리를 나 자신을 찾으면 어떡하겠나 이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사울의 전 인생을 바라보면요, 왕이 된 40년 동안을 바라보면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 백성의 자존감을 가진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나의 구속한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 하나님의 성도의 거룩한 백성인 선택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존감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숨이 긴박하게 끊어지는 순간에 그래도 자기를 찾은 것이 감사하지요. 우리가 목회 경험 속에서 진실로 그가 구원받았다면 세상을 아주 난장판을 살다가도 죽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든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의 징계를 준다 그랬는데 아무리 멋대로 살아도 구원한 백성은 결국은 돌아와서 회개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 그러죠. 지금 사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죽어가는 숨이 끄자는 순간에 나는 할례받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 나를 왕을 세웠는데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돌아왔던 자체가 감사한데 아무것도 남겨놓은 것이 없고 그로 인해 온 집안이 다 함께 죽어버리는, 문이 닫혀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리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술, 담배 뭐 이런 것이 우리 막 있는데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술, 담배를, 예수 믿는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정욕을 조금 못 참아가지고 우리 해버리면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사노? 누구의 영광을 가리워나요? 예수. 우리의 잘못된 말을 우리 잘못 사는 것이 어떻게 우리 정체를 알면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렇게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은 우리는 정확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가난하다고 우리를 복을 주신 분 아니라고요. 우리가 병들어도 사업이 망해 도와주신 분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육체적 이익 때문에 믿음의 도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손해가 되더라도 잃어버리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래 이 사울이 이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정식 기름 붓기 전에는요, 왕이라 그래서 막 숨고, 그래서 나는 왕 안 된다, 못한다. 근데 암몬, 길란,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과 전투한 위에 대성을 거둡니다.
그래서 길갈에 가가지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1장인데 12장부터 기름 부어 왕이 된 40년 동안은 그 어느 곳에서도 그가 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했던 모습이 안 나와요.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분 받기 전에 참 괜찮더니 직분하는 왜 저렇게 변해됐을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왕이 된 40년 동안을 역대상 12장 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 다윗이 왕이 된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면 사울 때는 한 번도 궤에서 물은 적이 없다 이렇게 됐어요. 법궤도 옮길 생각도 안 하고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들 40년 왕들은 백성들이 말합니다. 사울 때는 우리가 주께 저 궤에게 하나님께 물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생명이 마감되는 그 절박한 순간에 나는 할례받은,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이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려 막 살다가 내 생명이 꺼져갈 때, 아니면 육체가 세잔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때 이 때늦은 후회가 오늘 이 아침을 깨워 주를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여호와의 때에 내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서 늘 의식하며 살아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 속에 내 나를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 언제 세상 떠날 줄 몰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사울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좀 더 있다, 좀 더 있다. 수도 없는 그런 해석, 좀 더 있다, 좀. 그러다가 이런 죽을 날 맞이한 거예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문이 문을 닫고 새로운 가문이 등장을 합니다. 14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다윗과 사울은 나이 차이가 있지만은 한때는 동시대를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BC 1050년에 사울이 왕이 돼요. 왕이 되고 그 다음에 BC 1030년에 블레셋하고 전투를 붙게 됩니다. 전투를 붙는데, 그러니까 왕이 돼 20년이고 이때 다윗의 나이가 약 한 17세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가봤더니 지금 이 상황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블레셋 용사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도전하는가 하면 많이 싸울 필요 없다. 1대1로 싸워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자. 그런데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고 백성 전체가 다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이건 증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저 할례받지 못한 저들이 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할렐루야. 17세 때 지금 그런 붐이 나가 누군 줄 알았어.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된다, 이 고백을 못하고 다 벌벌 떨고 있는 이때에 다윗은 17세 그 나이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저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그 골리앗을 향하여, 그 군대를 향하여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사울은 죽을 때가 되어서 목숨이 끊어가지고 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는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마 이전부터 저는 그랬다고 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살았기에 옷을 입혀, 사울이 전쟁터 간 그에게 자기 옷을 입혀주는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작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눕혀 이스라엘을 승리케 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도대체? 사울은 평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을 살지 않고 늘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명확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했을 때에 어떤 관계가 성립되냐면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이고 나는 그의 종이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될 때 삶의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사울과 다윗이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요.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이 됐을까? 그 사울은 이렇게 처참하게 가문 전체가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망함이 있는가 하면 다윗은 17세부터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드러냈던 그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은 어떻게 인생을 결론냈는지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29장. (29장) 26절에서 28절까지 655쪽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찾을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같이 읽고요.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4절하고 정반대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인격적으로 그날부터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늙고도 부와 길을 누리다 죽음에 그 아들이 되리셨다. 저는 우리 공가산의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다윗처럼 날마다 나는 세상의 어떤 스펙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실제입니다. 오늘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서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왜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됐는가? 13절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 조금 양심이 착한 사람은 좀 착하게 살려잖아요.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죄와 사망의 영원한 저주에서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 그래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은 구속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그 범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자, 13절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자칫하면 어떻게 살아가면요, 내 마음에 드는 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순종하면 이거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 지키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상 13장을 넘어가 봅시다. 좀 계속 찾을 테니까 여기 사무엘상에서 멈춰 봅시다.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리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이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늘. 아멘.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내리신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제사는 제사장만 드려도 하나님 법을 정해놨어요. 7일 동안 블레셋과 맞서고 있는, 믹바스에 맞서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른 다음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이 7일째까지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이 다급한 마음에 100%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은 막 흩어지니까 급한 마음에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무리 급하더라도 아무리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든 말씀이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 다음에 15장에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으로 삼으신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나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에게 말해라.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 아말렉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할 때 제일 첫 번째 길을 막았던 그 출애굽기 17장이 나오는 족속들입니다. 4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처치하라는 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근데 11절 보십시다. 11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해요. 뭐 하지 않았다?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안 죽였어요. 이게 지금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이대로 접어놓고 오늘 보면 14절로 돌아와 봐요. 제가 좀 찾을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여호와 말씀 지키지 않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무엘상 이건 듣기만 해서 28장 4절 5절에 보면은 또 전쟁이 붙었는데 이 사울이 너무 강한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전쟁의 성패를 묻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자,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할 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요.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신접한 일을 찾아갔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에 한국을 위해 조사한 게 의하면 점집을 찾는 51%가 소위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에 그런 분 없죠? 여러분의 신수를 미래를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어디 갔다고요? 귀신친 저 많은 여인에게 찾아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안에 우리의 정답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사 여기에 그를 죽이시나.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지요. 그 다음에 신접한 열차에 갔죠.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도 그렇고 신접한 연차된 것도 문제가 있으면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우리 대학생들 타로 점을 보는 사람 오늘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그래요. 목사님은 슬쩍슬쩍 가면서 던지는 말이 전부 다 그게 다 보면 뜻이네. 살다 보면 다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안 본다고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국가의 흥망성쇠 문제를 가지고 신접한 일을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평상 삶 속에 모든 것에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기에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면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공주의 쇠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다. 주님 뭐라고 결론이 일어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우리 속에는 생각해도 하신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엉뚱한테 마음 안 뺏긴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역대상 13장 3절에 사울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이 다윗이 여호와를 계를 가지고 옮기는 과정 속에서 왜 하나님이 임진 상징 그 법궤를 예루살렘 중앙에 오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근데 사울 때는 우리가 이거 안 부르는데 그래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을지도 오늘부터는 하나님께 낱낱이 다 구하고 뜻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늘과 땅에 죽을 때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자존감도 찾지만 죽는 사울의 모습과 그러나 다윗은 늙어도 부와 길을 누리다가 깨끗하게 죽고 자기 자식의 재산을 물려준 이 상황의 차이가 도대체 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사람을 의식하느냐. 이게 오늘 결론이 다 말씀될 거예요. 아까 사무엘상 13장 7절 8절 가봤어요. 제가 아까 그 잊혀보노라 그랬죠?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자, 7절, 8절을 같이 읽어요. 사무엘상 13장 7절, 8절에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 오지 않으며 백성들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에 누굴 봤습니까? 누굴 쳐다봤습니까? 사람을 쳐다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불완전하고 도울리기 힘든 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게 됐던 오늘 우리는 사울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늘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랑을 나누고 그를 세워갈지언정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사람 바라보면서 흩어져가니까 두려워서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15장 넘어오세요. 그가 대표적으로 불순종한 것에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의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아말렉을 다 쳐보자 했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후회했는데 무슨 일을 저질러 놨어요? 자기를 위해 기념비 세웠다. 누구 의식한 거예요? 사람 의식한 거예요.
내가 이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비 세우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가보면 어떤 경기대 가면 누구를 기념과 이거 안 돼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우리를 위해 기념비 세우면 안 돼요.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높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기념비 세우는 거예요.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그 축복송에 보면요. 하나님만 기억하면 되리. 할렐루야. 우리 꿈과사는 이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왜 기념비, 자기라고 드러내고. 사람을 의식해요. 그 다음에 15절 봐봐요. 15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침멸하였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죠. 그런데 사무엘이 물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절대 권한을 갖고 있죠. 이거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사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 백성들 핑계댄다. 누굴 의식하고 살아요?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다 죽이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같이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전히 그는 누구를 그럴 수 있다고 보네. 그러나 사울이 지금 이게 사무엘과 대화할 때 지금 상황을 빨리 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지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이에요. 같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진심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두렵더라도 사람 때문에, 사람 의식하는 것 때문에 제지장치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명령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사람이 내게 대하냐 그건 중요한 거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셨죠? 자, 그 앞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그의 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왕과 손 사순장에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13장에 되고 15장에 되고 계속 하나님 묻는데 사람 의식하면 계속 사람들이 통해야 안 통해요? 안 통하잖아요. 왕이 내 말을 버려서 나도 왕을 버리겠다. 우리가 수평적 의식은 안 할 수는 없어요.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 어긴다, 하나님 원치 않는다, 거기에는 우리는 단호히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되기가 괜찮은데요. 그건 마지막이다. 하나님께서 영원의 형벌을 보자. 우리 그리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 영적인 자존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뭡니까?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못 지켰다고요?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안 돼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존감, 우리 하나님의 피값 주고 샀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생명을 샀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어쩐 존재입니까? 빈손 들고도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반면에 오늘 가문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를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뭐라고 하죠? 2장 14절에 10장 14절에 다윗의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찾으려고 그래요. 사무엘상 24장 보십시오. (2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아멘. 이게 첫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진행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손댈 수 없다. 그래서 그 해결하고 나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모함하면 나는 절대로 왕에게 그런 적이 없잖아요.
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합니까? 어찌하여 사람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기가 막히자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께 보복하시려고 내 손으로는 왕이 해하지 않겠네. 다윗은 항상 누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먼저 나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관계를 살아가게 될 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바로 보면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볼 때 원수가 사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라고? 내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내가 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한다. 그러니까 무슨 일마다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죽일 수는 안 죽여놓고 그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다. 내 이 억울함을 풀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완전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해도 입으로 자꾸만 입 다무세요. 입 다무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조건 주님께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 보십시오. 하나님 나와 재판장이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살다가 문제가 생겨버렸고 관계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해결을 하지 마시고 해결 안 돼요. 말하면 자꾸 커지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해요? 억울함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완벽하게 해결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아니요 입도 안 물고 주님하고 이 다윗은요 온전한 하나님을 살고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20편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치러가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사무엘상 26장을 보십시다. 26장 19절을 봅니다.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계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다윗이 또 두 번째 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는 구석구석이 쫓아다니면 죽여는 거기가 두 번째 살려준 다음에 이제 다윗이 사울을 한 이야기입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었어도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하는 네가 여호와시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는 제물이 되겠다.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절대로 사람을 모해하거나 잘못된 일 저지르지 마시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억울해도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무릎 꿇으십시오. 반면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생각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앞에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하고 함부로 한 것이 아무렇지 않다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니요. 천국 가면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충동한 일이 하나님이면 나는 재물이 되겠어 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 당신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축복을 선언하고 평안을 빌고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완전 소원합니다.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만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한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을 나오셨으니까. 아멘.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잖아요. 나는 메추라기 같고 왕이 왜 그러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었다. 코람데오. 그래서 다윗은 여러 가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사람이 나를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랬어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역대상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 시작.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제적에 넘기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게 무슨 사연인가 하면은 이게 BC 1006년쯤 돼요. 1016년쯤 돼요. 다윗이 1010년에 왕이 되니까 6년 정도 남았는데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자긍심이 대단한데 그 군사들이 30명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사울은 계속 자기를 죽이라는데 자기를 돕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 한 말이에요.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 하나 되게 하고 만일 너희들이 나를 속인다면은 누가 한다? 하나님. 그래서 이 문제 또 누구 앞에 끌고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끌고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조상 하나님이 감찰하고 책망한다. 그러니까 감찰하면 속속이 다 들어본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왔을까 안 왔을까 자기가 판단할 길이 없대. 속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감찰하고 그랬더니 18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성령이 30명 우두머리에 아마스를 감사하시니 이르되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었던 하나님께서 증명해내잖아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말 너를 돕게 온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세 아들이 우리가 당신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이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 하나님이 당신의 도우심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직원을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다투고 분쟁하는 거 아니에요. 평안하다가 왜 왔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움을 우리가 봤다. 믿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그에게 지금 자기 지파의 왕이 자기 집 왕인데 그 왕의 말을 따르자고 이게 온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미래를 본 거야. 틀림없이 저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모든 걸 떼놓고 그게 찾아온 거예요. 뭘 봤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움을 봤다.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살았던 사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역대상 28장 9절에도 28장 9절 한번, 이건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니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다. 아멘. 왜 버립니까? 사람을 의식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그리가 멀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일을 내 아들 소만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섬길지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내 마음 다 알아. 내 의도를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아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하나님은 너 마음과 너 의도를 다 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결론을 내릴게요.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이 여기 있어요.
잘 때든 못 때든 어렵든 언제나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우편에서 흔들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신앙이 어디서 오느냐? 1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고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늘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9절 이하의 다윗의 고백을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에 2장 14절부터 조금의 베드로 설교할 때에 이 한 사람을 들추는데 바로 이 다윗을 드러낸다. 다윗이 이 말 그대로 하면서 뭘 가졌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조상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 신앙 가졌습니까?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늦었다. 한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